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운전면허 시험이나 또는 강도사 시험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 시험, 테스트나 또는 시련이나 유혹이나 이 모든 것들은 시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이죠. 네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무늬만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검증해라 확증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십시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과 2절.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는 소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22장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시지요. 자, 이 시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하는 시험이었지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 또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지요. 요나 이야기와 더불어서 아마 이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대부분의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온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테스트라는 단어지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God tested 그렇게 나와요. 띄워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NASB도 마찬가지로 God tested 그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That God tested 아브라함 그렇게 나와요. 스페인어 성경도 보면은 이거 이 pasado cierto tiempo Dios puso a prueba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 prueba 증명하다 그런 뜻이죠. 증명. 또 다른 이 번역본 스페인어 번역본에도 보면은 aconteció después de estas cosas que Dios probó 그렇게 probó 아브라함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probó 테스트했다 또는 시험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테스트라는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고 이 에스파뇰 성경에서는 이 프루에바 또는 프로보 이렇게 이 동사 3인칭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검증했다, 테스트했다, 시험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나오지 않지만은 영어나 에스파뇰이나 또는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 같은 다른 이 번역본들에서는 보다도 명확하게 이 단어들을 구분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번역본들을 이제 한글 번역본들은 전부 다 시험으로 번역이 됐어요. 다른 이 한글 여러 번역본들을 제가 살폈는데
그러나 영어와 에스파뇰 이런 성경들에서는 번역본들에서는 다 테스트, 프루에바 또는 프로보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알아보시려고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테스트하셨는가?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조금 넘기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22장 12절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걸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시는 거지요.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를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란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는, 냄새를 받으시는 그런 제사.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바로 창세기 4장에 그 아들 그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바로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요. 아브라함 역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게 번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 독자 그래서 보면 네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말씀해요. 이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그래요. 독생자. 그래서 이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이런 시험이지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그런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죠. 아니 시험이 쉬우면 시험이 아니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는 시험이 늘 100점 맞는 그런 학생에게는 시험이 시험이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도 시험이 아닐 수도 있죠. 다 아는 거면은 시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어려워야 시험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시험을 낸 거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2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죠.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모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모범이라
믿음 생활하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거든요.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테스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험, 믿음을 검증하고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뭐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지난 금요일 이제 히브리서에 관해서 지금 히브리서 여러분이 읽고 있지요. 히브리서 이후에 베드로 이렇게 나가고 이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구약 신자들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약을 가지고 지금 믿음을 설명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언급되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래요. 여기도 테스트라는 단어가 씌워지죠.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래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19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내가 지금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잡아서 죽여서 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 여기 18절에 그래.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삭은 앞으로 이제 약속을 이어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 후손들을 이어갈 약속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후손, 후속사를 이어갈, 나중에 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은 살아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는 야,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이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후손들이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은 살아야 돼요. 그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음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살리실 거야. 왜냐하면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이 믿음을 삶으로 지금 증명한 것이죠. 행동으로 증명한 거예요. 행위로 드러난 믿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왜냐?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의 이 삶 속에서 실수도 많았지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랄에서 또 한 번 실수하죠.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던 거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실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여기서 다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알다라는 이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경험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체험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살아봤어야 체험을 하지. 아브라함이 체험을 했거든요. 이 아들 100세에 얻었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그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런데 웃었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다 끝났는데.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10개월 뒤에 아들을 주셨거든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체험을 했어요. 오랜 삶 속에서. 그래서 이 경험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게 하실 거야. 구속사를 이어가서 이 후손을 통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이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한 것이죠. 실제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고 그를 죽이려고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 칼을 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이미 죽었어요. 이삭은 죽었어요. 그런데 도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 믿음, 네 예배 진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검증하셨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네 믿음이 진짜냐? 그걸 검증하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걷는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시험대이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환경이, 이 코로나의 환경이, 이런 여러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요. 시련 또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시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네 믿음이 진짜냐? 네 예배가 진짜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손해 또는 손실을 당할 그런 환경들, 이런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당하는 것이죠. 검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래서 사실 신앙은 태도예요.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는가? 손실을 당했을 때, 손해를 볼 때, 위기를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은 이 사탄에 의해서 욥이 시험을 당하지요.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주시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한번 거둬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도록, 욥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동일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걷어가시죠. 그의 삶에 시련이 오고 손실이 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오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이 신앙, 검증에서
합격을 하지요. 욥기 1장 20절과 22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고소를 찍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빈손으로 나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욥의 부인은 욥에게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이 없이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지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하나님, 욥도 시험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진짜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런 시련 앞에서 또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련만이 아니지. 성공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는가. 성공하고 잘 될 때, 잘 풀려갈 때 여전히 동일한 자세.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공과 실패에도 여전히 시련이 오고 실패가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공이 와도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실력입니다. 어깨에다 힘주고 목에다 힘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시험, 어떤 검증대 앞에 설지라도 합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브라함 또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이 삶의 현장과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검증대 앞에서 늘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